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고 있는 놀라운 복음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거친 이 세상과 아직도 준동하고 남아있는 죄악의 어두운 세력들의 그 도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그 당대의 유대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그 도전 세력과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달 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유대주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당대 유대주의, 2000년 전 그 당대 유대주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건 보이는 인물을 중시하거나 보이는 의식을 마치 기독교 신앙인 줄 착각하거나 구약적 그 의식을 그대로 이미 예수님 오셔서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잘못된 그 빗나간 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상, 이런 거짓 사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본 것 같이 깨달아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인간이 그 약해지고 비진리와 거짓에 잘 유혹되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허전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인도해 가는데도 어떤 보이는 지도자의 병적으로 의존한다든가 또 보이는 의식에 자꾸 거기에 기대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든가 기독교는 의식도 아니고 보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디서라도 모이고 어디서라도 깨닫고 어디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요 살아있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무슨 의식을 행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딱딱한 의식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그 진리의 소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에 그저 그냥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식에 참여하고 여기 이렇게 무슨 이 의자가 이게 다 옛날 그 가톨릭적 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미사를 드리는 무슨 구경하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확인하고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삶을 전진케 하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자꾸 성도들의 삶을 의식으로 몰아가고 보이는 어떤
아론이 중요하지나 모세가 중요하지나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눈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거짓된 진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대적으로 장악되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시고 담대하게 서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영위할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11장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구약의 그 무수한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그 신분은 얼마나 그 우월한가. 모세는 집에 하나의 종이었지만 예수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의 주인인 아들이 아니냐. 어찌 모세에게 붙들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이제 집주인으로 오신 그런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너희들이 우뚝 서라. 이것이 히브리서 앞부분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하시는 사역은 구약의 그건 다 소꿉장난이요. 보이는 그냥 하나의 그림자적 모형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성전 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하늘 보좌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하늘길을 다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갖게 되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11장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를 쭉 보여주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놀라운 우월하신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도들의 삶을 쭉 증거를 해왔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아담 사건이 제일 먼저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고 약속을 하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게 우리 근본 아닙니까? 그래, 이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모세, 다윗, 이 모든 정말 기라성 같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다 연약한 인간의 약점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전부 다 죄인들이요 인간적인 약점에 휘둘렸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확정시켜 줬을 때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는가. 그들은 스스로의 어떤 신념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이요 얼마나 실수 많고 약점 많았던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한다. 너 왜 이런 죄 지었느냐? 왜 너는 그따구로 살았냐? 이런 말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덮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시켜 주어 언약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는 걸 아브라함이 확정시켜 줬다는 겁니다. 야, 정말 내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놓으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다음부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의 확정을 주셔가지고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어주니까 불가능한 속에서 이루어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갔다. 그것이 아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해버렸고 에녹은 참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때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뭐 때문에 너희들 주일날 이렇게 모여있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삶이
의미 없다고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신약은 이런 구약의 선진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보여줬다.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은 건 다 그림자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된 건 그림자였다. 다윗이 왕으로 살은 건 다 그림자였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왔는데 왜 보이는 의식과 보이는 인간에게 매이고 이렇게 전전긍긍의 신앙생활을 살게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 우리들은.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 가르쳐 줍니다. 23절 오늘 모세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믿음으로 그 부모에게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약대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그런 믿음을 주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하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하 이때 아름다움 하는 것은 뭐 미스 코리아 아름다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서 아름다움 하는 것은 그 36, 30 이런 거 얼마입니까? 뭐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적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발견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발견이 아름다움이고 뜻의 발견을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그 의미도 전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으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 모세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걸 발견하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때입니까? 지금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은 그때 임금의 명령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모세의 그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겨놔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 가차없이 목이 날아가는 그런 그 삼엄한 시대였다. 그런데도 믿음이 들어오니까 석 달 동안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어떻게 해요? 아니하였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런 구약의 역사의 인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간다는 걸 부모가 깨닫고 나니까 임금이 안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이 칼을 들고 죽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초라하거나 뭐 그냥 예배당에 와서 전전긍긍하거나 내 욕망대로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한국교회 과거에 우리도 믿음을 마치 내 욕망, 내 소원을 실현하는 어떤 도구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안 이루어진 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한풀이를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변질되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이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한풀이 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의 한풀이는 자기 욕망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욕망대로 뭐 돼야 되는데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욕망이 얼마나 허구적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의 노예가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지금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복되고 복된 삶이었다. 그러니까 너무도 주의 진리가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진행되는 걸 깨달으니까 과거에 한풀이 하려고 했던 욕망이 이게 허구구나. 욕망이란 건 뭐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꾸 이루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막 아글아글 되는 거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거는. 그게 얼마나 허구적이고 그게 내가 가짜 거짓에 매연 삶이었구나. 지금 이대로가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진리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놀라운 가치를 모르고 살아온 거죠. 장님이었으니까, 귀머거리였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이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고 우리 21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세기 언제 태어났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줬다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인들을 불러서 자꾸 복음을 전가하러 가게 해요. 지금도 중국으로, 지금도 모슬렘권으로 자꾸 마음이 끌린 사람들은 간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가게 해요. 그 믿음은 제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왜? 영생이 내게 와버렸다고 믿어져 버리니까. 영생이라는 건 내 지금 사는 건 사나 죽으나 영생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은 겁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게.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내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간다. 그가 모세를 죽일 리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명령을 석 달 동안이나 거부하고 애를 키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난 신념으로 살았어요.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신념으로 사는, 자기 욕망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말이죠. 안 될 일은 안 될 거고 될 일은 어떻게 해요?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건을 인도해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죽이면 죽일 거고 모세를 지켜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믿음은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이 얼마나 두려울 거리들이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두려울 거리가 많습니까? 직장도 끊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 지금 건들건들 지금 다 무너지러 가정 관행도 있고요. 지금 세상에 두려울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의 신념으로 세상을 대면하면 전부 두려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래 되겠어요. 가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셨지 않느냐.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마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위축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죽게 되면 죽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그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의 아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또 인정을 받고 살면 그 시대에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그 시대에서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리죠. 그걸 딱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딱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이 정말 대단하네요. 예? 믿음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다 바랐던 거 아닙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권력자가 되는 거,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더 많은 재물을 누리는 거, 이걸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안 바랐다는 걸 눈치로 보지 마시고. 김 목사가 그렇게 바랐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다 바라고 살아야 돼. 딱 그걸 거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은 유혹을 딱 거절해버려요. 니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어도 나는 권력자야. 하나님의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력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너 그리 권력으로 좋은 모양인데 니나 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딱 잘라야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자르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응거주춤한 거예요. 그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진이라는 건 딱 잘라버려야 전진해요. 딱 거절해버리니까 모세가 광야로 뛰어들어가 버리지 않아요. 광야가 나의 인생의 복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 놀라운 권력과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인데 그게 가짜 삶이야. 그게 거짓이야. 그게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아. 모세가 그렇게 딱 잘라버리고 광야로 뛰어들어가 버리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서워 아니하고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딱 니나 해.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김이 없는 권력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권력 좋지. 권력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고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좋아. 그 성김 없는 권력 그런 거 우리 감동하지 않아. 우리 그렇지 않은. 니나 해. 니나 많이 가지라고. 권력 가지고 살아봐. 우리는 하나님의 권력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지배에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가치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 믿고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고 예수 믿고도 그쪽이 부럽고 그걸 세속주의라. 세속주의와 유대주의는 언제나 결탁해서 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주의고 이제 앞으로 세속주의 배우는데 그게 결탁해서 들어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걸 딱 끊어버리기 때문에 광야로 가 우리는. 고생길로 가는 거야. 그게 행복의 길이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광야는 정말 기적 같은 보호입니다. 광야는 너무 삭막하고 황폐한 곳이더라고요. 정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자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꼈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나를 내려줬고 너무도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까지 기적 같은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건 예수야. 내가 믿는 건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이야.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치로 믿고 앞으로 살아.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유혹해 들어오는 세상 가치들 말이죠. 딱 거절해버리고 살았을 때 그걸 붙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딱 거절했을 때 얼마나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누림과 평강과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실 것입니다. 도리어 25절 자, 딱 거절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받기를. 참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을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광야로 뛰어들어 같이 고난받는 삶을 모세가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너무도 편리하고 너무도 좋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좋은 일인데 그걸 딱 거절해버리고 고난의 삶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의 손길과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도 그걸 진짜 누리는 삶이라, 가짜 누리는 삶이 아니고 진짜로 누리는, 복음과 함께 누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 죄악도 아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표현을 따르면 사악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그런 사악한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진정한 내면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남을 조롱하면서 좋아해요. 너 바보 아니야? 하면서 씩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악의 낙입니다. 죄악의 낙. 그 즐거움도 정말 질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정말 남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분이 진리하면서 회복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정말 고상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악의 낙, 그 사악한 즐거움,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어떤 성도가 복음을 듣는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들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귀한 청년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는 너무 즐겁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듣고 좋아하고 끝날 거냐 말이죠. 우리 차세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저들이 말씀 깨닫고 이 진리가 잘 계승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게 진짜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신령한 즐거움 말이죠. 신령한 즐거움. 정말 예수 믿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제약의 낙, 이 엉터리 같은 사악한 즐거움, 남 조롱이나 하고 시시덕대는 그 즐거움, 그런 즐거움 말고 말이죠.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장 걸치면서 하는 즐거움 있잖아요. 남 씹어대고 비판하면서 남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이제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 가짜 즐거움 말고 말이죠. 진짜 즐거움. 진짜 예수 믿고 즐거워하고, 남을 살면서 즐거워하고, 그렇죠? 남을 격려하면서 즐거워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정말 충만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 오늘 그걸 가르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하는 걸 더욱 좋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죄악의 낙, 애굽의 죄악의 낙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사는데 항차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라. 그걸 말하려고 지금 구약의 증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었을 때 살아갔다. 그래서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자,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가 구약 사람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 여러분과 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고, 이 모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자,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요걸 얻어먹고 고난받고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금은 보화가 철철 넘치는 그런 임금의, 바로라는 임금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 애굽의 보화가 다 모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욕됨을 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더 큰 보배로 가치로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제약의 낙이나 애굽의 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을 그걸 더 가치롭게 여겼다. 이게 가치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가치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올바른 가치관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전에는 세상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좋다. 예수가 더 가치로워. 이런 말이죠.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놔가지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의 남겨놓은 고난의 삶으로 뛰어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것은 요 형식이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내 옛사람의 욕망을 포기하는 방식. 애굽의 보화를 딱 거절해버리고 내가 광야요 고난의 삶으로 뛰어들 때 그게 진짜로 행복하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삶. 자,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어떤 가치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를 세상 보화보다 더 시원찮은 어떤 가치로 보는가? 세상 검은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가치로 내가 진짜 믿고 그 믿음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운동 사람에게 자문자답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이론이 체계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이론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가치로 되어 있는가? 딱 거절해버리고 고난의 삶으로 뛰어드는가? 아니 또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그 부러움 속에서 절절절절 노예로 살고 있는가? 딱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살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미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살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예수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방관자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인으로 왔어요. 정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진짜 놀라운 복이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고난 속에 뛰어듦으로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날 그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함께 고난받고 이 광야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진리를 사모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가치와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복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상급은 이 땅에부터 실현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 진정한 즐거움, 참된 행복, 마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는 상입니다. 그게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정말. 천국으로.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막연한 거예요. 좀이 아니고 진짜 막연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런 언약 성취의 논리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막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성경의 논리를 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모세를 거쳐 다윗 왕에서 나라를 건설해 주셨어. 그림자적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수십만 대군으로 다윗 왕국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거 이상의 지금은 그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니만 진짜 복음은 구라파를 휩쓸었고 미국을 휩쓸어서 한국 땅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오라 해서 왔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오라 해서 왔습니까? 찾아온 사건이에요. 선교사가 목숨 걸고 온 거예요. 120년 전에. 120년 전이 어떤 때입니까? 비행기가 제대로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태평양을 그냥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을 준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지는 않더라도 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갈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제 이거 이래서 할 거 아니구나 말이지. 진짜 중국에 복음 전사는 그렇게 많다는데 뭐 말년에 한 가볼까 해서 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임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갈 사람은 갈 거고 여기 남아서도 신앙할 사람은 남아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애굽을 떠나면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광야로 뛰어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또 나오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이때는 임금이 진노하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 왕권차에서 임금이 진노하면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초자를 능지처참해라. 이게 진노 아닙니까? 말을 이렇게 하니까 진노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저 녀석을 즉각 처형해버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무서움 안 한다는 거예요. 너가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을 걸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걸고 계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 이런 거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누려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만 깨닫는 게 아니고 머리로 잘 깨달아서 정말 이제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가슴으로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머리로 잘 깨달아지면 잘 가슴에 이렇게 정말 확신이 와요. 야, 뭐 두려워할 거 없구나. 하나님이 그 모진 세월도 다 살게 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진 무서운 세월도 다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걸 기대할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앞으로의 내 중년은, 내 노년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내가 노년이 되면 더 몸도 아프고, 재산도 좀 떨어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기적같이 보호해 가실까? 뭐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임금의 진노,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때는 임금의 진노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세상인데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참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게 애굽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진노했다면 다 죽는 땅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담대하게 모세가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 너 백성 아니야. 바로가 이 자식 미친놈이 왔구나. 저것들 지푸라기 주지 말고 또 동일한 걸 만들어라. 그래갖고 모세가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모세한테 달라들고 난리를, 야, 모세가 임마, 네가 지금 바로한테 가고 우리가 더 엄청 고생하고 있어.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 괜찮아. 내가 보내.
바로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자야. 다시 가. 그러니까요. 그 모세가 몇 차례의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보내겠구나 해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달라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로 이 백성들을 끌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이 40년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은 지금 말씀 못 깨닫는 어린아이들, 말씀 처음 와서 말씀 못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내 혼자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건 그런 거예요. 먼저 확신이 있는 사람들, 먼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깨달음이 없어 휘청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예, 끌어안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참지 않고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안 참고 자녀 키워내겠습니까?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한 20살, 30살 넘넘하게 자랄 때까지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참는 일이죠. 예. 안 참으면 그거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싹 호적에서 도려내가지고 나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행위로 말하면 그 미숙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야 임마 왜 똥을 집에서 싸냐? 집에서 아니고 방에서 싸냐? 화장실에서 싸. 그럼 왜 그거 잘하겠습니까? 한 살배기가. 한 살배기는 아무데나 싸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걸 부모가 참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그런 겁니다. 지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잘 안 나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슬픈 나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 혼자 잘 나가는 거예요. 태권도 구단은 그렇게 그 구단 실력이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 초급자한테 두드리기 맞고 그래요. 그 사람 왜 한 번 때렸다면 죽으니까 그거는. 누가 이렇게 잘 나가는 그 흉내를 잘 냅니까? 에? 누가? 초단짜리가 검은띠 딴 애들. 그거 뭐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앞에 나오면 이 자식들. 근데 걸리는 놈 없나 해서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1단과 9단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수준이 엄청난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정말 나도 과거에 참 비틀거린 인생이었어. 나도 과거에 다 허무한 인생이었어라고 지금 비틀거리는 영혼들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 얼마나 믿음 안에 자란다는 것이 우리를 오래오래 참는, 모세가 많이 참으면서 모세가 성숙해 갔습니다. 그 반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고 비틀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많이 자라면 그 자라는 걸 부모가,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 내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세월 지나가서 아는 겁니다. 세월 지나가서. 지금은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식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 운동에 와서 지금 한국교회를 우리가 운운하면서 말씀 많이 깨달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고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고 좀 아직도 말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가느냐가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게 유월절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유월절 다 행해서 그래 피 뿌리는 예를 정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물벽이 옆에 쫙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두렵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알고 두려운 거예요. 이 물이 확 덮쳐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 믿음을 주니까 쫙 그냥 육지처럼 그냥 걸어가 그랬다. 30절. 이제 가나안 사건입니다. 가나안. 자, 이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 모세. 지금 이제 계속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낙과 세상 가치를 딱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히려 고생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 여리고 성은 막 공격을 해야 무너지지 돈 받고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얼마나 많아요. 동해에서 어떻게 해요? 소처럼 먼 거예요. 돌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거 왜 돌게 하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고 돈 거예요. 이러고 밖으를. 그렇죠? 하나님이 공성태를 만들어 갖고 막 그 대문을 때려 부수는 그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로 갖고 쳐라 여리고성을 이래야 이렇게 뭐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받고 어떻게 돌아라 이랬다 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돈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와르륵 무너지지 않습니까? 와르륵 때가 되니까. 우리 계산, 우리 통밥을 언제나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네. 정탐꾼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각나면은 죽는 거지요. 그렇죠. 이적 행위니까 스파이를 숨겨준 거니까 그걸 발각나면 그 당장 죽는 거지요. 라합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에 나온 이 소식을 기생 라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으로 줬구나.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줘 버리지 않았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이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말이죠.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막 말하다가 말이죠. 더 하려고 한참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이후에 이 놀라운 다니엘 같은 사람들 막 전부.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기도 하며.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입이 딱 열려가고 못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입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평안한 곳에서 평안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자 굴속에 때려 넣어가지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야 우리가 뭐를 느끼겠습니까? 그냥 평안한 데서 평안하게 보호하면 뭐 이게 하나님이 했나 내가 했나 우리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한 번씩 집어넣어요. 어디다 넣냐고요? 사자굴에 넣습니다. 우리를. 사자의 그 이빨이 막 나타나는 그런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죽었구나.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 하는 건 죽었구나. 그거 아닙니까? 사업이 막 부도가 난다든가, 부도 직전까지 막 하나님께서 몰고 간다든가, 뭐 그럴 때가 있죠. 또 부도가 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 부도 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지켜오시고, 또 이런저런 길을 통해서 지켜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간 구약의 사건들을 지금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읽고 결론을 지읍시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렇죠? 예. 연약한 가운데서 기드온이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갖고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느라고 벌벌 떨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용사 만들면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한테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비겁한 인생들에게. 그렇죠? 인간은 겁이 많은 겁니다, 원래. 원래 인간은 겁이 많은 겁니다. 죽을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 못 받을까 절절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어.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오. 딱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담대해졌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옛날에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그런 인생들이었죠. 하나님이 담대하게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담대함을 세상의 권세가 베드로를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이요, 어떤 세상 권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게 우리가 섬김이 없는 권력에 감동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물질, 그 따위에 우리는 감동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저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위에 교회를 지키며 이 진리를 지키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정말 그런 진심 어린 섬김과 진심 어린 연보와 진심 어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큰일 그는 꿈꾸고 무슨 예수 믿는 호황된 거 붙들고,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무서운 세월 지켜오셨는가,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그 진심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구약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의 삶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악행을 받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악행을 받지만 구차하게 그거 면하네, 날 여기서 벗어나게 해둘라, 이런 소리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그냥 받아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네.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정도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잖아. 너희가 말씀 운동에 와서 말씀을 얼마나 누리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 받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실 거예요. 말씀 깨닫고 마음 평안해서 좋기만 했습니까? 옛날 11조 내라는 거 이제 닥달 안 해서 그게 좋습니까? 옛날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그렇게 닥달 안 하니까 평안해서 좋습니까? 그런 차원은 너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의 가치가 되어주신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가치로운 삶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가치를 주셨고 이 가치를 선택하도록 믿음을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받는 거. 이게 나는 가치로운 거야. 죄악에 나 그거 별거 아니야. 딱 거절해버리고 말이죠.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희롱도 받고 채찍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세상에 톱으로 켜는 게 이게 세상에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백성들 궁핍하고 환난 받아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지하 동굴로 들어가고 그 장난이 아니. 지금 우리가 가서 이런 데 살았구나. 그게 장난입니까 그게? 그건 그 사람들의 사느냐 죽느냐의 실존적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약 믿음의 선진들에게 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구약보다 더 확고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오늘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그걸 거절해버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충만한 감사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정말 담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은 약속의 시대예요.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는 못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보다 더 오라신 예수가 당신이 고난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악형을, 최고의 악형을 받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 그 예수가 우리의 앞에 참된 가치로 서 있다. 이 가치를 가치답게 우리가 깨달아가라. 이런 뜻이지요. 정말 우리가 가치를 가치답게 깨닫게 하면 저급한 가치에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데 그걸 어떻게 안 따라가? 그게 좋은데 그걸 가지면 내 인생이 편해지는데. 그것보다도 세상 다 합쳐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생명 주심이, 그게 가장 가치롭다. 그 가치를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고 확증해 나갈 때 우리 삶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구약에는 약속의 시대였기, 언약의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든 약속들을 그림자적으로 이 사람들은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왕은 어떤 세상의 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의 굴곡 많은 인생들의 삶을 지켜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눈앞에 계신다. 그분을 따라가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난 속에 비틀거리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헤쳐나가기가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이 세상에 있고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정말 약점 많고 죄악투성이었던 이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였을 때 그들이 오래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기도 했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지나온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속에 이제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력되심과 그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누리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들이 깨달아갔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정말 승리 생활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약속 시대보다 더 우월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 갈증나는, 세상 것 아무리 누려도 갈증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것으로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모든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